지난주에서 사사기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9장 23절의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는 본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도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골육, 기억나시죠? 우리가 제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얘기 해가며 그렇게 나와 한 동족을 자기 어머니의 혈통, 지파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29장 23절에 와서 서로 반목했다.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런데 그들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렇게 반목하고 배반한 이유를 따지자면 23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영을 보내매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서로 배반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5절에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이걸 읽으면 이런가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으나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요즘 전투는 그렇지 않지만 사극이나 이런 전쟁을 좀 보면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 이렇게 생긴데 그 골짜기 통로는 되게 좁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무찌르자 이렇게 하자고 한다면 그 통과하는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무찌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힘들죠. 근데 여기서 보면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다 저 꼭대기에 가 있어가 아니고요. 꼭대기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매복해서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사람이 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복한 사람들은 그 골짜기 양옆에 매복해 있다가 그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위협이 되고 칼을 들이대고 이러면서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이 골짜기 이렇게 매복해 있어요. 쫙 매복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기를 떨렁떨렁 지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칼 들이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죠. 다 가져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져가세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다시 2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해요. 왜 하필 세겜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왕이 예를 들면 그 골짜기에 이렇게 터덜 지나가겠느냐? 그럴 리가요. 설마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면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여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서울에서 저기 부산까지 가서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산을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예를 들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는 가진 걸 다 가지고 간 물건들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왕에게 뭘 줘요? 세금을 주는 거죠. 내가 안전하게 이곳에서 상업활동 내지는 장사 또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고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 내가 지켜줄게. 너 안전하게 세금 냈으니까 안전하게 여기서 장사해. 라고 하는 걸 거라는 거죠. 자, 25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거상,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곳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다음 동네, 다음 마을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세금을 내고 왕한테 가서 예, 우리가 이거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나라에서 이 지역 안에서 이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한테 세금도 안 내고 마음대로 장사한다?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인정받았던 거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가다가 서 있는 거 다 내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상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탈탈탈 털렸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듣게 되냐? 자, 25절 후반절에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그래 너 세금 냈으니까 장사해 라고 해준 이 거상들을 그렇게 탈탈탈 털어서 마치 산도적처럼 그 계곡, 협곡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모든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이 아비멜렉 왕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만두겠느냐라는 거죠.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감히 거기서 도적질을 해? 이렇게 될 것이며, 예? 그리고 더군다나 누구도 다른 사람도 아닌 세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건 앞에 이야기했던 23절에 서로 배반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하자는 거죠.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과정 중에 이제 26절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 악한 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서로 배반하게 만들고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26절 다시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과 비교를 하자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의 연관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과 나는 우리는 고륙, 뼈와 살을 나눈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예를 들면 온전한 순수 혈통의 세겜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그냥 반만 이렇게 있는 거죠. 왜요? 어머니 쪽의 피가 세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세겜 쪽이니까. 어머니와 피가 섞이긴 했으나 이건 반만 있는 거고 여기 등장하는 20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 세겜의 혈통으로 흐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이거 놓고 보기에 이제 그런 겁니다. 일종의 성골, 진골 이런 논쟁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26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종의 모습이 좀 여기서 성경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게 사실 모습이 변화됐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알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26절 끝에 보면 그를 신뢰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왜 그럼 성경은 굳이 친하게 지냈어 정도가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일종의 복선, 암시가 있는 거죠. 이 가알로 하여금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 함께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 보내신 악한 영의 역사가 더 불붙듯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불붙듯 일어난 배반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면 결국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또는 왕과의 싸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귀속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26절에 나온 대로 그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은 결국 보면 일종의 반역의 시도가 이제 그 안에서 꿈틀꿈틀 자라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러분 반역의 주모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성경은 가알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여러분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순수 혈통인 것이 중요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잠깐 여기 접어두시고 앞으로 쭉 넘어가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제가 가진 성경은 51면입니다. 51면. 창세기 34장을 다 보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만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요 내용은 여러분 간략히 정리하면 그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야곱의 딸, 여기 보면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간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하몰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아가씨랑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 어차피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이렇게 연모하고 이뻐하니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말도 하지 않을까? 이미 사고는 쳤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도 당신에게 주리다. 그리고 당신 아들을 또 우리 딸들에게, 당신 딸도 아들도 우리 딸에게 주면 우리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돈지간을 맺고 같이 딸들 아들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듣고 나서 오늘 방금 읽은 7장 끝에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답을 주긴 줘야 되는데 뭐라고 주냐? 간략히 정리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럼 당신네 종족들, 당신네 족속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듣고 보니까 할례 받는 거 정도, 이 사람들이 문화가 그렇다고 하니 야, 우리 남자들이 다 그럼 할례 받아. 라고 해서 할례를 받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가장 아파하는 셋째 날 사고가 나죠. 거사를 치릅니다. 이 야곱과 아들들이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4장에 일어난 이 세겜 사람들과의 그 일들이 창세기 34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 9장 26절에 아까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겜의 후손들이 그때 야곱의 아들들 또는 야곱 사람들과 맺었던 이런 안 좋은 관계가 분명히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 왕과의 충돌 또는 전쟁을 치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7절 보시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은 아니었으나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과 아비멜렉이 일종의 결탁해서 왕으로 삼고
그 왕으로 3년 동안 있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대로 27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상, 이방의 신,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왕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뭐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뭐 반역이죠. 배반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 28절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세겜 사람들을 일종의 유혹 또는 설득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죠. 정량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 아이고, 세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섬기고 말지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길 일이야? 라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하몰이 된다. 여기 뭐죠? 가알의 말을 듣게 만들고 이 가알이 결국 사람들로부터 그래, 가알의 말이 맞지 않아? 아니, 우리가 굳이 아비멜렉의 말을 들었고, 뭐, 아비멜렉은 우리의 혈통도 아니지 않아?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음을 성경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하나, 이유가 뭐였어요? 고륙친지. 예? 당신과 나는 한 피가 섞인 거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호소하는 또는 가알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또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금 읽은 28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이건 뭐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우리 세겜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잖아요,를 이야기하고 결국 섬길 거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 하몰의 아들, 즉 아까 앞에 본 대로 세겜 사람의 후손, 세겜 사람의 적통자를 순수한 혈통의 세겜인을 섬기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해요? 예, 가알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지금 가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면서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비멜렉도 우리 한 혈통이잖아요. 피가 섞인 거잖아요. 를 가지고 배반을 하고 그가 왕이 됐고 또 하나 지금 가알도 순수한 세겜 혈통이 돼야지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끝에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결국 누구 섬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순수 혈통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가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저는 순수 혈통이에요. 저는 완전 세겜 사람이에요. 뼛속 깊이 저는 세겜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 피가 섞인 내지는 이스라엘족 속인 그를 섬기는 게 나아요. 순수한 세겜 사람인 저를 섬기는 게 나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알이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뭐가 되고 싶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피가 섞인 아비멜렉이 낫겠어요? 아니면 순수 혈통인 제가 낫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9절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이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29절은 이제 대놓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야 나와 그죠? 나랑 한판 붙어. 내가 여기 세겜 사람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그냥
그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콧대를 확 꺾어놓을 거야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래 한판 붙어 나랑 싸워.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왜 성경에서 지금 아까 23절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더불어서 세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지지하는 것처럼 신뢰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가알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더불어서 야 나와 나랑 한판 붙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또는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은 23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타내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그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거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본 대로 그가 3년이란 시간 동안 왕위에 앉아서 그 통치를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 계셨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3년 이후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왜 반목하게 그 악한 영을 보내셨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대로 왜 아비멜렉과 가일이 서로 다투도록 싸우도록 이렇게 만드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인 것 같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로 여쭤보죠. 아비멜렉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예, 우리 거는 다 나쁜 왕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나쁜 왕이라고 평가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일, 이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아직 왕이 안 됐으니까 왕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 같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부족한 사람 같다고. 그러면 아비멜렉은 나쁜 왕이고 가일은 부족한 왕 이렇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찐, 개찐, 뭐 이렇게. 그렇죠? 예, 표준어를 써야 되면 도긴, 개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민들이, 그래. 맞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야지. 라고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느냐? 아니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지금 가일을 보면서 이 친구 괜찮아 보여. 믿음이 가. 그래 훌륭해 보여. 라고 가일을 지켜 세운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일은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냐면 지금 아비멜렉이나 가일이나 거기에요. 어떤 왕이 정말 이 왕은 훌륭한 왕이야, 좋은 왕이야 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왕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데 도끼인 객긴인데 거긴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머리에서 내가 성골이고 진골이고 내가 적통이고 내가 정말 이런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해봤자 그 왕은 결국 그 왕이에요. 거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닌 자신들이 좋아 이 사람 왕으로 삼으면 좋겠어.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보기엔 다 실망할 겁니다. 왜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괜찮아 보여, 좋아 보여. 저 사람도 괜찮아 보여, 좋아 보여. 이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래,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안목으로 고른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겠느냐, 옳은 것이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한데요. 우리도 부족한데요. 우리가 고른 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사사기서에서 야 그래 이 왕 여기 왕 삼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아 그럼 하라고 해봐봐. 어떻게 그게 좋은가. 그들이 이렇게 왕을 뽑아 놓았으나 누가 봐도 이 왕은 정말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모습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내가 대단한 왕, 그런 통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왕이 그래 믿음직해요. 훌륭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잘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로 자신의 생각으로 왕을 세워놓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왕이 되어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왕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왕들은 거기서 거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누누이 사사기서에 흐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주제가 결코 가볍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그 백성들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왕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베푸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비멜렉과 가엘이 쟤네는 왜 싸워? 자기들끼리 왕했다고 저 싸워봤자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세운 왕이란, 우리가 세워놓은 왕이란 결국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 동족이니까 이 사람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 나랑 친해, 나랑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 왕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 가지고 왕을 삼을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